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성공적인 설교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일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오늘날 코냐라고 불리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곳 이고니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보수적인 이슬람교의 중심지이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오늘날이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말도 하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비옥한 토지는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의 빵을 만드는 밀이 생산되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세계를 보라, 그러나 특히 코냐를 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고니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전설적으로 이고니온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이고니온은 우상이나 동상을 뜻하는 아이콘에서 유래했습니다. 옛날 이 지방의 산에 괴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이 자주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어떤 소년이 나타나서 괴물을 물리치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 사람들은 그 소년을 기념해서 동상을 세웠고 그 동상이 유래가 되어서 이 지방의 이름을 이고니온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풍요의 도시, 역사의 도시, 우상의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향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그들은 지도상으로 동쪽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을 지나 육로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인간적인 계획을 뛰어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장 1절에서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선교의 패턴이라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전 장인 13장 46절에서 이방인에게 간다고 선언한 바울 일행이 다시금 유대인의 회당으로 간 것을 보면 13장 46절의 선언은 유대인과의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 경고쯤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더 쉽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의 회당 선교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14장 1절 하반절에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또 적대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일컬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려는 적대자들이 있음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적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 적대자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적대자들이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방법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 선동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간질을 시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이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임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정말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이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하다가도 막상 그 사람이 없을 때가 되면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을 때에는 화장실도 안 가고 참아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 되면 그 친구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바울 일행과 이방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바울 일행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의 대처 방법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이 바로 바울 일행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일단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렀습니다.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 일행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에 머문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취한 바울의 행동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힘입어 라는 표현은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설교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를 힘입는 것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설교자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러한 설교자의 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표적과 기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사도들의 행동은 이고니온의 성 안의 사람들을 나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이간질에 현혹된 사람들은 유대인을 쫓는 자가 되고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도들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5절에 접어들면서 바울 일행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행위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제에 있어서 상당히 도전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바울 일행은 6절에서 그곳을 빠져나와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의 박해는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의 선교 활동을 돌아보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받은 박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받은 박해라고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일부러 욕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 박해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마치 기름통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처럼 위험한 곳으로 무모하게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전심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엄청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서 합류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직접 목격했거나 이야기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문장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과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